안녕하세요. 저는 12살 배주희입니다. 여러분은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3살부터 응했던 과거 시험에 매번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19살이 되던 해 갑오개혁으로 인해 과거제도가 사라지고 출세의 길은 오직 과거에 붙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승만은 삶의 목표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앞길이 막혀 좌절하고 있을 때 이승만의 친구 신긍우와 신흥우가 찾아와 배제학당에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이승만은 거절했지만 친구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나라가 채택하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평등과 자유를 가지고 있고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에 이승만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성경을 읽으며 이승만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환자를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그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 틈에 섞여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 전염병이 지나고 이승만은 감옥에서 40여 명을 전도하였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셨습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보다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감옥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몰래 넣어주신 성경을 읽으며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었고 이승만은 그 일들로 인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승만이 제일 잘한 일은 무엇인 것 같냐? 라고 물어보면 이승만은 많은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고 그 일을 통해 우리나라가 건국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 것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멘. 이승만의 건국 정신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국 정신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의사입니다. 왜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환자들을 돌봐주었던 것처럼 저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치료해주는 멋진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만 스피치에 참가하게 된 13살 김민아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님에 대해 9살 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님이 무슨 업적을 남기셨는지 몰랐고 또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승만 대통령님이 무슨 업적을 남기셨고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1875년에 태어나셨고 4살 때 천자문을 떼셨고 19살 때 과거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갑오개혁으로 인해 과거시험이 막히면서 이승만 대통령님은 친구의 제안으로 인해 배제학당에 가십니다.
배제학당은 영어를 배우는 곳인데 이승만 대통령님은 6개월 만에 영어를 다 배우셨습니다. 저는 지금 영어를 3년 차인데도 아직까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이승만 대통령님은 6개월이신데도 영어를 다 마스터하시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님은 나중에 나라를 향해 시위를 하시다가 한성 감옥에 잡히시게 됩니다. 한성 감옥은 정말 더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곳이지만 이승만 대통령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절망이 기쁨의 순간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요셉이 떠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종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절망을 기쁨의 순간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님이 요셉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님이 나중에 한성 감옥에서 석방되시고 이 세계의 흐름을 보시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러일 전쟁, 중일 전쟁, 나중에는 일본이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까지 공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처음 이승만 대통령님이 이것을 미국인들에게 전했을 때에는 미국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님의 예측대로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하면서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해방되었고 1948년 5월 12일에 선거가 일어납니다. 그 시절에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다 여자들은 차별하고 신분과 상관있게 차별하면서 선거권을 준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신분 차별하지 않고 또 성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도 느꼈고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세워집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진 지 2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은 먼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줘서 북한이 새벽에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군사들이 정말 잘 싸워줘서 유엔군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결국 미군이 참전하면서 이 싸움은 판이 바뀌고 우리나라가 이기다가 중공군이 몰려옵니다. 위태롭고 이기다가를 반복하면서 결국 휴전을 하였습니다. 휴전하고 만들었던 조약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인데 이것은 우리나라를 이때까지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이룬 조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고 군사력이 어느 나라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미국을 건드릴 수 없었는데 한국과 동맹까지 맺으면서 한국까지 건드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님은 언제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또한 이승만 대통령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님이 하와이로 가실 때 투병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때 아내분이셨던 프란체스카는 이승만 대통령님을 끝까지 책임있게 잘 돌보신 분이십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몸은 아파서 하와이에 계셨지만 마음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셨고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님을 사랑한 모습을 이번에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은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님을 석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 이승만 대통령님 같은 인재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저도 선교사가 되어서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